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 예배 시간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이어지는 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식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설교 시간을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6월절에는 이 특별한 음식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양고기와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빵,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쓴나물 이 3가지였습니다. 그 외에도 포도주가 들어가 있었지만은 포도주는 사실 6월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어진 그런 음식은 아니고 모든 음식 먹는 시간에 함께했던 우리 같으면 이제 물이나 숙류, 국물 이런 정도로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먹을 물이 풍부하지 않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도 하고 또 휴대하면서 음료수 대신 이렇게 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와 또 포도 그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마 에덴 동산에서 포도주를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 중에는 분명 포도가 들어갔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포도주가 이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은 노아와 관련하였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기분이 좋았던지 노아가 과음을 한 나머지 아들들 앞에서 실수한 사건이 있었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잤던 것이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렸지만 작은 아들 함은 아버지를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았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의 아주 주요한 그런 경작물 중에 하나였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이 정탐꾼들이 여기 뭐 좋은 게 있을까라고 살펴보다가 에스골 골짜기에서 너무나도 주렁주렁 크게 날린 포도송이를 발견하고는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이 포도는 한 손에 다 들어갈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2사람이 어깨에다 이 막대기를 하고 포도송이를 꿰고 올 정도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보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아합은 포도가 잘 열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그렇게 탐을 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면 가질 것 웬만한 건 다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옆에 있는 이 개인 사유지, 이 포도의 경작이 잘 되는 밭을 탐낼 정도라면 이 포도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뺏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이 남편을 위해서 악한 아내였던 이세벨은 계략을 짜죠.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 증언들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죄 없는 사람을 이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 벌어진 참혹한 역사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포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지역들에서도 널리 경작되던 농산물이었는데 아래쪽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국,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아닙니까? 거기서도 포도가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요셉이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 감옥 속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을 꿨는데 꿈에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포도의 즙을 짜서 바로의 왕의 손에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꿈에서 본 것처럼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술 맡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주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한 총리 정도 되는 왕의 2인자쯤 되는 왕이 늘 마시는 포도주를 관장하는 관리니까 얼마나 참 신중하게 꼽았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깊게 준비했던 것이, 바쳤던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가까운 음료가 바로 이 포도주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베푸신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주신 말씀 가운데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막 헷갈리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막 어렵고 복잡하고 막 그냥 그런 것을 막 그냥 정신없이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와서 잘 이해가 되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같이 또 포도 열매와 같이 너무나도 친숙한 대상을 가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냥 절차를 따라서 고기를 먹고 뭐 나물을 먹고 뭐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문득 즐겁게 마시던 포도주 잔을 드시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잠깐 주목해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던 제자들은 아마 난감했을 겁니다. 이거 무슨 피라고 그러니 마셔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마시라고 말씀하신 건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아마 제자들은 잠시 주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밥을 먹다가 밥알을 이렇게 흘리면 어머니가 그러시니 아버지가 그러시니 모르겠지만 주로 듣는 말이,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농부님들이 피땀 흘려 만든 농사지어서 가져온 쌀인데 그렇게 흘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웅성웅성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 댁에도 가셨나요?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쌀을 쳐다보면 진짜 땀이 묻었나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흘리거나 낭비하지 말라고 또 다 먹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6월절이 아니더라도 식사 시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포도주가 늘 항상 물처럼 가까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뭐 거림직하게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자주 접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접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서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밥을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농부를 생각하라. 이것처럼 포도주를 접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홍수이라는 시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쇠약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습을 보면서 꼭 목련 같다. 엄마가. 우리 교회도 목련이 피어 있는데 오늘 제발 비 때문에 떨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목련꽃처럼, 이런 시를 썼는데요. 어머니 목련꽃처럼 천천히 지고 계시다. 그제는 기억의 꽃잎을 떨구시더니 어제는 생각의 꽃잎을 떨구시더니 오늘은 침을 닦아 드려야 한다. 어머니 목련꽃처럼 차례로 지고 계시다. 한평생 한 길만을 고집하셨던 어머니, 가던 길도 서두르지 않으신다. 차례를 건너뛰지 않으신다. 어머니 목련꽃처럼 묵묵히 지고 계시다. 여린 내 마음 이별을 준비하라고 충격을 완화해 줄 푹신한 쿠션을 만들고 있다. 어머니 무언의 배려를 남기시는 중이다. 결국 그 시인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시인은 특별히 해마다 피고 지는 목련꽃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목련한테 물어보면 당신 그 시인의 어머니 때문에 피고 지는 것이요? 라고 물어보면 말할 수 있다면 난 그런 거 아닌데요 대답하겠지만은 그냥 그저 피고 지는 거지만 내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 중에도 뭐 이렇게 뭐 어떤 것을 볼 때마다 뭐 손때나는 뭐 부엌에 있는 어떤 그런 가재도구라든지 식기라든지 볼 때마다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는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생활에서 포도주를 접하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그리고 지금 현재 성찬을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 달라고 이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 기억하려면 자주자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갑자기 또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마시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전제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고, 이것을 반대로 말을 하자면 너희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피, 그 희생과 함께 더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천국에 이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들 참 믿음 생활을 하느라 수고 많았다. 내 이름 증거하고 전도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헌신하고 봉사하느라 수고 많았다.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중에도 예수 믿는다고 또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 잘 살아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잔, 기쁨의 잔을 그 나라에서 함께 나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6월절 밤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아가듯이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처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대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잔을 함께 나눌 그 시간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염려와 고난과 고생을 잊어버릴 만한 놀라운 자리, 위로의 잔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죽어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확실한 의미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